중직자죠. 벨립 집사. 어제 우리 그 대학 청년부에서 그 버스킹을 했는데 거기 한번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너무 그 은혜스럽더라고요.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좀 자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또 귀담아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가만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버스킹 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찬양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리 공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잘 몰랐죠? 버스 안에서 하는 건 줄 알았지?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이 버스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데 너무 처음 하는 거라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좀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벨립 집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이 수장절이 있죠. 이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곳간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알곡으로 여겨주신 거 쭉정이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또 하나는 알곡을 곳간에 거둬들이듯이 우리가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제사장의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처럼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바울은 감옥 가서 더 감사했거든요. 핍박받을 때 더 감사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와 선교,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된 것,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본래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이죠. 여러분,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왔듯이 핍박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이면서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감당 안 하면, 우리 교회가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심각한 이제 문제가 와요. 우리가 꼭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면 안 되겠죠. 또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는 했지만 선교를 왜 안 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 목사가 아니라 선민 사상. 자기들만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이.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자부심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도취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지 않은 거죠. 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는데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죠.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다윗과 같은 무력을 가진 그런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은 싹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마음이 있겠어요? 선교 안 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불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불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왜 이방인을 만났냐 말이야. 여러분, 이런 어떤 선입견, 잘못된 복음 아닌 사상,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저 일본도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저들은 막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국민을 자꾸 분열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 일본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사단은 분열시키게 만들거든요. 참 이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선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핍박이 오고 말이지. 그래서 막 억지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갔단 말이에요. 용목사님 말씀하는 노바디, 노웨어 이런 곳에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 빌립 집사님은 중직자였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됐는데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들어갔다. 사마리아에.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개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게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있어 보자. 내가 잘못했네. 지금 쓰다 보니까 내가 잘못. 본론 빌립 집사.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죠. 어찌 이상하다 했지. 이 빌립 집사님은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거였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다른 말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 일어났느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직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 증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삶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오직 복음 전하면 이런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 일어났죠? 영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7절에 귀신들이 떠나갔다.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 많거든요. 복음 아니면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흑암이 떠나갈 때 또 말을 하고 떠나가더라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데 나중에는 못 견디겠다고 신경이 난다 하면서 떠나가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 치유가 일어났죠. 육신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 설명하면 여러분이 뭐 능력 받아서가 아니라 복음 모를 때는요, 뭐 내가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의 은사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병이 치유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산기도 하고 와야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치유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못한다는 생각에 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만 설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 7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또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 치유가 일어난 마음, 정신 치유. 큰 기쁨이 일어났단 말은 이거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거. 마음이 치유돼야 기쁨이 생기지. 슬픈데 기쁨이 생깁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8절에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만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육신만 치유됐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곧 또 염려와 근심이 또 몰려옵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영적인 치유.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모시고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슬픈 일이 더 많고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염려할 일이 더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다 변화무쌍해요.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다른 것 갖고는요. 공부 잘했다. 성적 잘 나왔다. 항상 잘 나옵니까? 그때만 기쁘지. 친구도요. 친구도 변합니다. 나를 슬프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 막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젊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깨르르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한때라.
나중에 늙고 병들어봐. 까르르 웃는 거 사라집니다, 다. 그 어릴 때, 그 예쁠 때, 젊을 때, 그게 한때에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늙고 병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가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지. 뭐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그거 금방 기쁨 사라지는데.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이 가능했을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말이야, 빌립이. 어떻게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한 성이 큰 기쁨이 충만했을까 말이지.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핍박, 그리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이런 위기 왔을 때 우리 성도는요, 복음 가진 성도는, 중직자는 특별히 복음 가진 중직자는 여기서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찾아야 돼요. 어제도 세계 그 공무원 선교대회 때 1강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와갖고 내 신세가 뭐냐 말이야. 응?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는 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오고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오고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고 그게 문제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 말로 재수 나쁘게 말이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말이야.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은요. 그래서 나를 이때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물론 여러분 막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지만 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살리라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문제가 왔구나. 이게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잖아요.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바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오고 위기 오고 환란 오면 같이 흔들리잖아요.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도 중요하더라고. 우리도 손녀들 키우지만은 막 무슨 일 당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모가 막 당황하고 막 그러면 애들도 똑같이 그런 정서를 갖게 돼요. 저희 어머님은요, 문제 생길 때, 저희 어머니 양로원 원장에 하던 분인데 저희 어머니 문제 생길 때마다 더 차분해져요. 더 차분해. 위기가 올 때마다 더 차분해져요. 나 그거 어릴 때 봤어요. 여러분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중직자 흔들리면 막 교회 렘넌트 다 흔들립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을 중직자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빌립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있죠.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뽑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흩어졌기
사실 그게 하나 이유가 돼서 사마리아 들어갔지만 사실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바꾼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는 평상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그걸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나왔잖아요, 메시지에.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과거도요, 지금 복음 못 누리면 과거가 다 상처가 되고 다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복음 누리면 과거는 다 배경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발판으로. 어제 말씀 들으셨죠?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중직자는 어떤 위기 환난 와도 그걸 다 기회로 바꿉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이 빌립 집사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 거죠. 우리는 다른 얘기 많이 하면서도 그리스도만 빼놓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때 참 그리스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기 보니까 표적이 일어났다네. 표적. 막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말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거는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표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표적. 우리가 그 표적을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복음 전하면 능력도 나타나요. 표적도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 있죠. 표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봐야, 그리스도를 증거해봐야 이 복음이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인 거의 못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죠? 그 축복을 어디서 확인해요? 현장에서 거의.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이 바뀌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변화도 있지만 거의 눈에 보이는 역사는 현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해봐야 알아요. 저는 15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체험했고, 현장에서. 지금은 그렇게 현장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뭐 대시간표니까 그거는. 그래도 또 몇 시간 또 시간 내서 저는 다락방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할 때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언제 확인되냐? 미국의 그린베레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일당백이라 적을 한 명이 100명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무반에서 놀 때는 몰라요. 그들 실력을요. 전쟁터에 나가봐야 알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한다니까. 복음 증거해봐야 알아요. 칼을 뺐으면 한번 뭐를 잘라봐야 알지. 칼이 잘 드는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봐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맨날 반복으로 들려지고, 그게 그거네 이러지.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좀 메신저가 설교를 좀 잘 못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진짜 현장에 체험한 사람.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제자 아닙니까? 24제자. 복음과 전도 선교를 늘 24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24제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노바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웨어, 환난, 위기, 어려움 왔을 때 이거를 찾는 시간표다. 예?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자, 환난, 위기, 핍박, 여러분 뭐 문제 이런 거 왔을 때 이걸 찾는 시간표예요, 시간표. 여러분에게 환난 왔다, 위기 왔다, 문제 왔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거 찾는 시간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환난 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어려움 왔잖아요. 그거는 똑바로 길을 가라는 의미고, 또 하나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 왔다. 우리 엄마 아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복음 가진 렘넌트로 세우셨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렘넌트가 엄마 아빠 원망이나 하고 말이지. 교회 어려움 왔다.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축복의 기회. 24제자는 문제, 환난, 위기, 순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거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갈 수 없는 것을 찾는 시간표에 축복의 기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여러분요 교회 시험도 이길 수 있었고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빠졌다면 로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엄두도 안 내지. 흩어져 가지고 숨지, 도망가지.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 흐름을 잘 타요. 교회 흐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교회 흐름을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교회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교회 흐름을 못하면 또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배와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교회가 정한 공예배. 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뭐 부득불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강단 말씀을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 개인 시스템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어쨌든 교회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비전교회 성도라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불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 무엇보다 교회에 재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일강 메시지에 기도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목사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 자, 보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된 기도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게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 제목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어쨌든 여러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정한. 그래서 릴레이 기도 못 나올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라도 어쨌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는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요. 정식 기도 시스템.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24제자라면 치유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지구가 큰 병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또 치유는요 굉장한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21일 날 우리 사남전도에서 구인사, 저 단양에 있는 구인사 절간 탐방을 간다네. 잘했다고 제가 그랬는데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 산골짜기예요. 어마어마한 빌딩 같은 기와집이요. 수십 채가 들어서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구인사 절간이. 돈이 금강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웠지 않습니까? 익산인가 어디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교주 무덤이 있더라고. 그 종파를 처음 시작한 사람 중 무덤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가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근데요 가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빌딩 같은 기와집 안에 병든 자들이 꽉꽉 차 있어요. 거기 돈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는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그리스도만 아니 빌립이 눈을 쑤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빌립이 안찰했단 말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만 했는데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치유받은 사람들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전체가 살지 않습니까? 그 성 전체가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구인사 한번 가보셔야 돼요. 교회가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을 다가가서 이렇게 포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아마 정산동가 어디인 것 같아.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아픈 사람 분명히 있죠. 있어. 있다.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조상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가정에 병든 사람이 있죠.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님을 기쁘게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무슨 방송? 상생? 그 방송에 들어가서 가끔 보거든요. 듣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도방인가? 도방이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 교주라는 인간이 아마 옛날 그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그 할아버지 교주가 있는데 그 사람 죽고 그 아들이 아마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가정이 도방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역이 도방 되기를 바라고 이런 도방을 쫙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컨닝을 했나? 다락방 메시지를 들었나 말이지. 여러분 가정이 도방이 돼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 다 죽어간다는 거지. 병들었다는 거지. 야, 증산도에서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지교회 하세요. 지교회.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중 하나가 237 나라 살리는 거고, 치유하는 일이고, 또 하나 뭡니까?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원단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치유하면요, 이게요, 237 나라 확대됩니다. 확대. 어제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2강입니까? 치유하면 이게요, 전 세계로. 요셉이 보디발 집을 치유했더니 그게 애굽 전체로 번졌고요. 나중에는 그게 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이게 확산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치유 사역들이 이게 전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로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공무원 선교대회 2강 메시지 나왔어요. 치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 살리고 그 성을 전체로 살리고요. 그게 온 나라로 그게 확대됩니다. 지금 큰 교회된 교회들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어떤 카리스마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요. 그게 있다. 치유가 있어요. 치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치유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결국 그런 교회들 복음 없으면 다 나중에 무너지지만 복음 가진 우리가 치유한다면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다니까. 여러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에도 병든 우리 친구들 많아요. 게임 중독되고요. 지금 가정의 문제로 지금 시달리는 친구들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보고 무슨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서 그리스도만 설명하면 된다니까. 그냥 가서 한 번도 설명 안 하지. 또 같이 놀 줄은 알아도. 여러분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 붙이셨잖아요. 내시. 이게 선교의 문열 237 나라로 문열. 빌립이 치유하는 일을 했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 세계로 확산된 거 있죠. 8장 거기 26절 이하에 보니까 40절까지. 여러분 치유하는 일은 어제 분명히 메시지 나왔어요. 이 강에 237 나라로 확대된다고. 그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 치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누구 때릴 필요도 없어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첫째로 다른 사람 치유 전에 나를 치워요. 나를. 다른 사람 치유 전에 나를 치유해야 돼. 나부터. 어떻게 치유됩니까? 복음 아닌 여러분.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꾸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런 사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죠. 이거부터 바꿔야 돼. 이거부터.
그래서 선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온통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사상으로, 복음 아닌 것으로, 상처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 발목 잡아요. 진짜 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나도 안 바뀌는 거 있어. 나도 안 바뀌는 거. 진짜 안 바뀌어요.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시간표만 되면 거기에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초청도 안 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바꾸세요. 지금 바꾸라고. 자꾸 복음에 집중하시고요. 일부러라도 자꾸 어떤 거에 심취해 버리면요, 그게 이제 각인돼 뿌리 되면요, 그게 계속 발목 잡아요. 그게 평생 발목 잡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이게 바꾸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상, 생각, 그런 편견, 선입견,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거든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부터 바꿔야 빌립처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선교, 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못 바꾸면 우리는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치유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길은 뭐냐? 복음에 계속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시스템, 여러분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가 하는 것마다 큰 기쁨이 있는 이 치유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